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신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형식을 보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본성, 성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적인, 보편적인, 평범한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본성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악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선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성무선악설이 있습니다.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본성 자체가 악하게 태어났다. 이게 성악설이고요. 성선설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남의 이익을 구하고 또 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또 본성 자체가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성선설이죠. 성무선악설은 선악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니고 성무, 존재하지 않다. 뭐가 존재하지 않냐? 선악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은 태어날 때 환경이나 상황이나 성품이나 어떤 것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또는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선악이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또 악하지도 않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그게 본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악설, 성선설, 또 성무선악설, 이 세 가지가 일반적인 사람의 본성인데요.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성악설을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 우리 최초의 조상들을 아주 선하게 창조했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후손들은 악하게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기 때문에 구원이 묘연하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 죄에서 구원받아 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성악설이 맞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러나 너무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 이게 이제 제1 패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타적인 인생입니다. 이타적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복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심리학적 용어로 이제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프로소셜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친사회적 행동.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즐거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이런 이타적인 양심을 가지고 또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10명 중에 1명, 2명. 그래서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위인이 되는 거죠. 덕망이 있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타적이지 않고요. 거의 80%, 90%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굉장히 특이한 삶의 방식이죠.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죠. 계시 의존 생활을 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계시거든요. 리빌드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신 그러한 방식이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졌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방식, 원칙으로 삼고 그 계시를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시 의존 생활을 하는 신자들입니다. 신앙 공동체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 실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들하고는 약간 구별된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죠.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istinguish란 구별이라고 하는 세상과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런 추구하는 그런 모든 양식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계시 의존 생활하는 사람, 신앙 실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 이타적인 인생, 거룩한 인생 이 세 가지의 인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계시 의존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대신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6개월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참 많은 수고를 했죠. 상반기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을 현미경처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안에는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개월을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난 과거를 다시 룩백 해보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또 전도자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면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고난보다 더 큰, 슬픔보다 더 큰, 아픔보다 더 큰,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총의 손이 우리를 뒤에서 막 푸시하는 거,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세상에는 교훈으로 남길 일과 기념으로 남길 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훈으로 남길 일, 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훈으로 남길 일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훈으로 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 일들은. 이기적인 일은 반면교사로 삼고 이타적인 일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가면 돼요. 이 땅에서 선행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모범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좋은 것들 다 교훈으로 삼으면 돼요. 좋은 사람 교훈으로 삼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반면교사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교훈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기념비적인,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 기념으로 남길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일,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일,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붙잡아 주시고, 정말 지치고 바닥에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념비적인 그러한 역사예요. 이런 일들을 두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기념으로 삼을 일들이 무엇인가? 기념으로 삼을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6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기념으로 삼을 일들이 몇 가지나 되시나요? 기념으로 삼을 일.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모든 것이 어긋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정말 너무 힘든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준비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과연 이렇게 세워볼 수 있는가? 본문에서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덕을 끼치는 인생. 덕. 벌처라고 하는 단어는 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로움, 착함, 선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제 덕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건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건덕.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의존 사상에 입각해서 그런 생활을 이제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기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은데, 덕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움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행동을 꺾는 거예요.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 또한 그 덕을 끼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라.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천성이 아니라, 천성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덕을 끼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덕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건덕을 끼치는 인생. 어떻게 하면 건덕을 끼칠 수 있을까? 건덕을 끼치는 데는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하죠. 소극적인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덕을 끼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의로움으로, 예의범절로,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일을 삼가하는 것. 양심이 가책이 되는 일을 삼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얻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덕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덕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더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것. 오늘 27절의 내용이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 먹어요? 양심의 가치를 받지 말고 그 청한 사람, 불신자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덕을 세우라는.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왜냐? 재물이라 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것이 재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잖아요. 먹으면. 모르고 먹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알고 먹는 것은 이미 그것이 재물이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먹는 것은 신자의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네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덕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것에 거리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라든지 그러한 그런 그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에 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식 자리에 나는 술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야죠. 조직 사회니까. 참여해서 거기서 사이다 마시면 돼요. 거기서 물 마시면 돼요. 거기서 자기가 건배사 하면서 물 마시면서 치어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모임에 불신자들의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해요. 참석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성속을 너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놓쳐버려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결혼할 때도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하는 것이 제1원칙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과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믿는 곳에 믿는 자들이 가서 전하는 역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문화에, 믿지 않는 그 종교에 들어가서, 그 현지에 들어가서 그 어둠의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고 빛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건덕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건덕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신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들과 만나요. 신앙 양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선함으로 또 양심적으로 또 건덕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신자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이게 소극적인 건덕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건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건덕.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소극적인 덕을 신앙의 유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적극적인 건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31절 내용 다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옵션이 있잖아요. 소극적인 덕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덕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의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소극적인, 또 어떨 때는 적극적인, 이것이 두 가지가 분리를 시킬 수는 없지만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적극적인 덕을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는 이로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 그럼 적극적인 덕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덕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오히려 믿는 사람 기준에 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저렇게 하지? 이건 덕이 안 되는 것은 이건 적극적인 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먹는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행동이 마찬가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내용에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인 건덕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도 아무런 말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혹은 남을 상처를 주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일주일의 삶을 또는 6개월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신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어요. 베드로전 4장 11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그것들이 내 공로가 아니라 그냥 내 공로로 여기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이런 일 아예 안 하니까. 이타적인 사람은 그 공로 의식 때문에 결국 평범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범을 초월하는 비범한 인생을 살아야 돼. 비범을 초월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돼. 위대함을 뛰어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을 나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우겠어요. 나의 수고로움이,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라.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적극적인 건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계시 의존 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은
내 의지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되겠다.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죠. 세 번, 네 번 행하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요. 또 오해하게 되고요. 기다리게 되고요. 공로의식에 살아. 인과율에 사로잡혀. 그래서 이타적인 삶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면 이건 그 이상 성장이나 성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기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살 리는 없지만, 이타적인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타적인 인생을 뛰어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뛰어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선을 행하게 하시네요. 그러면 그 사람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일한 행동을 해도 나를 알아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손이 당신에게 임했네요. 이런 표현들, 말 한마디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자에게도 계획이 어긋나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입이 답답하게 꼬이거나 정말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너는 고난이 어떻게 아름답냐? 고난이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그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어찌 힘이 안 들겠어요. 어찌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의 입술의 고백 속에 합력하여 선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정말 나에게 연약함을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깨닫게 하시네요. 지금 잠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이겨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더 기도할 거예요. 엎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나는 알아요. 하면서 오히려 고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건덕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까지도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까지도 덕이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아주 그냥 이제는 끝장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너처럼 믿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나도 힘든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게 루시의 고백 아닙니까? 그 욥기를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자들이 적극적인 건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착한 행실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즐겁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게 되면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진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어떤 우리가 노력으로 받는다고요? 우리의 수고로 받는다고요? 열심으로 받는다고요? 이 세상에 열심히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땀 흘리는 사람 너무 많고, 수고하는 사람 너무 많고, 노력하는 사람 너무 많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씀이, 노력함이, 또 수고함이 우리 인생에서 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복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인 건덕을 세우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 천국에서의 영광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의 영광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 우리가 꼭 죽어서만 천국 가서 영생 복락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미 천국 생활은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30배, 60배, 100배로 주셔요. 나는 이만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만큼 준비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실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를 과대평가하게 하셔요. 그런데 나는 겸손하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된 길로, 승리의 길로 그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적극적인 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추구하는 인생보다도 기념을 남기는 인생, 적극적인 건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영광을 누리는 복된 6개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을 신자로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적극적인 건덕을 추구하며 말이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